There's none like you. There is none like you. No one else can touch my heart like you do. I could search for all eternity long and find there is none like you. Your mercy flows, your mercy flows like a river wide, and healing comes from your hand. Suffering children are safe in your arms. There is none like you. There is none like you. There is none like you. No one else can touch my heart like you do. I could search for all eternity long and find there is none like you. Your mercy flows. Your mercy flows like a river wide, and healing comes from your hands. Suffering children are safe in your arms. There is none like you.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날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날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강같이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날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Dear Heavenly Father, Lord, we thank you that there is no one else like you, Lord, that you stand above all else, everything in the world, everything that we could ever ask for. Lord, you stand above it all. So we thank you for being a priceless Father who sent his priceless Son to die for us. And let us remember that as we listen to your word today. 그래서 여기서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과 같은 분 없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그 주님 만나게 하시고 이 세상에 한 분뿐인 그분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하는 시간 되도록 이 시간을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간절히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주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there is none like you. 주,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며 우리를 이렇게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사람은 우리 주님밖에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할 때에 하나님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하나님의 주의 임재하심이 있게 하시고 그 임재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 힘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승리하며 이기며 주께 영광 돌리기 합당한 주의 백성들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아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땀 흘려 수고하며 열심히 밭을 일구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 앞에 나와 또 우리를 지켜주시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미의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백성들이 모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때에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우리의 이 예배가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복된 예배 될 수 있도록 우리와 이 시간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드립니다. 동방 박사들이 그 먼 길을 걸어와 아기 예수님께 예물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신 것들 가운데에 귀하게 구별하여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주의 영광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아끼거나 인색함이 없이 넉넉함으로 구별하여 드립니다. 10의 1조와 감사의 예물, 주정헌금, 선교의 예물,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의 제목으로 주 앞에 예물을 드렸사오니 주님이여 그 손길이 복되게 하셔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오늘도 수고함으로 예배를 섬기고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땀 흘리는 하나님 귀한 주의 일꾼들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수고가 이 땅에 떨어져서 귀한 열매 맺게 하시고 하늘에는 큰 상급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헌신하며 하나님 앞에 충성할 때에 주께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책임져 주시고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내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시종인간을 주께 맡기오니 악한 것들 틈타지 아니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과 영혼의 귀한 양식이 되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릴 때에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 우리 야고보서 2장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함께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앉아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부족한 종 말씀 들고 섰사오니 주님께서 종의 입과 입술을 주장하시고 이 시간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 은혜 있게 하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 귀한 음성 듣게 하시고 신앙의 또 믿음의 결단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릴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13년 전입니다. 2023년이니까 13년 전 2010년 4월 20일에 미국 걸프만에 있던 딥워터 호라이전이라는 그 원유를 캐내는 시추선이 있었습니다. 큰 그 시추하는 그게 있었는데 거기서 엄청난 폭발이 일어납니다. 엄청난 폭발이 일어나서 그 사고로 11명이 목숨을 잃고 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하고, 그리고 그게 폭발하면서 땅속에서 터진 원유 파이프 때문에 엄청난 양의 원유가 흘러나와서 걸프만, 그리고 그러니까 저희가 공부했던 루이지애나 그리고 플로리다까지 막 엄청난 기름이 뒤덮여가지고 큰 재앙이 됐던 적이 있습니다. 이쪽 동부 쪽에 사셨던 분들은 아마 좀 저 먼 남쪽에 있었던 일이니까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 굉장히 큰 사고였습니다. 아주 그 오일 사고 중에서 그 세계에서 가장 그 최악의 사고로 기록될 만한 그러한 사고가 2010년 4월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사단이 꾸려져서 왜 이런 엄청난 사고가 나게 됐는가를 사람들이 모여서 정부에서 조사단이 나서 조사를 합니다. 그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 폭발에서 생존했던, 거기서 일했던 직원들의 그 증언을 통해서 엄청난 사실이 밝혀집니다. 그게 뭐였냐면 그 시추선에 있는 그것들을 컨트롤하는 고무로 된 부품이 하나 있답니다. 고무로 된 부품. 근데 그 압력을, 그 시추하는 그 거기서 나오는 원유의 압력을 조절하는 데 들어가는 그 고무 부품 하나가 망가져서 이 큰 폭발과 인명과 재산과 자연의 큰 재앙으로 남게 됐다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뭐 부품이 망가질 수 있어. 우리도 차를 타다 보면 자동차 부품이 망가지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 사고가 나기 몇 주 전부터 엔지니어들이 이걸 발견했답니다. 그래서 잠깐 이 가동을 중단하고 이 부품을 갈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큰일 날 수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경고를 했대요, 엔지니어들이. 근데 그야말로 이걸 중단하면 하루에 엄청난 손해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 돈에 눈이 먼 경영진들이 안 된다, 그냥 밀어붙이자. 뭐 그거 고무 부품 하나인데 뭔 큰일이 나겠느냐, 그렇게 말하고 계속 가동을 했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 저 폭발이 일어난 거예요. 작은 부품 하나, 작은 고무 부품 하나, 그리고 그 조그만 게 뭐 괜찮겠지 라고 생각했던 그 안일함과 또 이 그런 탐욕들이 이 큰 재앙을 낳게 됐다라는 겁니다. 오늘 지금 본문에서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죄와 율법, 그리고 우리에게 경고해 주시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아주 사소하게 여기고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던 것들이 그것이 우리에게 죄가 되고 그것이 심판으로 이어지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긍휼함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이게 안 넘어가요. 거기서 넘겼어요? 안 넘겼어요? 왜 돌아가죠? 오케이. 네, 됐습니다.
자, 보통 저와 여러분 같이 이렇게 평범한 착한 사람들, 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생 사는 동안에 큰 죄를 짓지 않고 삽니다. 그냥 평범하게 법의 테두리 안에서 법을 다 잘 지키고 삽니다. 그럼 이렇게 평범한 사람들은 그렇게 살다가 뉴스 같은 데 보면 뭐 막 그런 흉악한 범죄들 뉴스가 나오잖아요. 무슨 총기 사고, 막 어린 아이들 막 그 엘리멘터리 스쿨 같은 데 가서 애들을 총으로 쏴서 죽인다든가, 아니면 무슨 성폭력, 뭐 이런 범죄들이 이렇게 일어나고 그런 걸 보면 막 사람들이 화를 내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어떻게 어린 애들을 저렇게 못 살게 하고 저런 흉악한 범죄, 성폭력, 뭐 무슨 그런 범죄를 저지를 수, 인간의 탈을 쓰고 짐승만도 못한 것들 막 이렇게 화를 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막 화를 냈던 사람들이 나중에 조용히 저녁 때 밤에 자기 방에 들어가서 컴퓨터를 켜놓고 이상한 음란한 그런 동영상들을 보거나 그러한 것들을 인조이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지위에 있었던 사람들, 높은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미국에서는 이 그 아동 무슨 포르노라 그러잖아요. 아이들의 그런 음란한 사진이나 영상들은 큰 죄에 속합니다. 그런데 가정도 있고 아주 단란한, 겉으로 보기에는 돈도 잘 벌고 아주 그런 평범한 가정을 이루고 있던 사람들이 그런 영상들을 보다가 걸려가지고 감옥에 가고 큰 공경을 치르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이게 보통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요, 내가 남한테 피해를 입히는 범죄는 나쁘다고 생각을 해요. 남한테 육체적으로 상처를 가한다든가 아니면 무슨 뭐 물질적인 피해를 입힌다든가 그러면 그건 나쁘지. 근데 내가 혼자서 몰래 짓는 범죄에 대해서는 그닥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사회적으로 다른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뭐 안 걸리면 되지, 들키지 않으면 되지, 뭐 바람 펴도 돼, 나한테 걸리지만 마, 뭐 네가 뭐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걸리지만 마. 바로 그런 심리들이 있는 겁니다. 바로 사탄은요, 이런 생각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심어줍니다. 괜찮아, 그 정도는. 괜찮아, 그 정도는 남들도 다 해. 그렇게 우리에게 아주 나쁜 생각들을 심어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짓도록 그렇게 이끌어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느니라. 아무리 법을 잘 지켰어도, 십계명을 다 지켰어도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다른 수군거리거나 험담하거나 욕하지 마라, 네 이웃을 미워하지 말라라는 그거 하나 어기면 살인하고 간음한 죄, 강도짓한 것과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정죄받고 취급받는다라는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요, 세상의 법처럼 안 걸리면 무죄의 그런 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은 우리가 운전하고 가다가 예를 들어서 55마일 존에서 90마일로 막 달리다가 경찰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속도를 딱 줄입니다. 그래서 경찰을 지날 때 55마일로 딱 지나가면 어때요? 티켓 안 뗍니다. 죄를 안 지은 게 돼요. 그리고 또 다시 90마일로 쌩 달려갑니다. 그러면 경찰한테 붙잡혀서 티켓을 떼지 않는 한 나는 죄를 지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앞에서 율법은 어떻습니까? 내가 55마일 존에서 가다가 55.5마일로 딱 넘어가는 순간 하나님은 너 티켓, 너 유죄,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율법과 세상의 율법의 차이입니다. 세상의 법은 우리가 피해 다닐 수 있지만 하나님의 율법은 도저히 피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런 의문이 하나 듭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지키지도 못할 율법을, 왜 이 엄격한, 우리를 다 어떤 죄의식을 갖게 만들고 인간들을 모두 다 죄인을 만들기 위해서 이 엄청난 율법을 만드셨는가, 왜 지키지도 못할 이런 법을 만드셨는가 라고 우리는 질문하게 돼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이 율법이 우리에게 뭐라고 그랬죠? 거울이라 그랬습니다. 거울. 우리를 비춰보는 거울이에요. 율법을 통해서 내가 이만큼 부족하구나.
나는 내가 스스로 되게 잘생긴 줄 알았어. 내가 원빈같이 생긴 줄 알고 살았는데 거울을 딱 봤더니 오징어가 있어요. 나는 원빈이 아니구나. 나는 오징어구나. 내 스스로를 돌아보는 거예요. 율법은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하나님의 의로우심 앞에서 너는 온전할 수가 없어. 그걸 점검하게 하는 것이 율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는 뭘 인정해요?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없이는 나는 주님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 그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출발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죄 안 짓고 감옥에 안 갔으니까 난 선한 사람이야. 난 착한 사람이야. 하나님 앞에서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느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질투하거나 시기하거나 원망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조금이라도 들었을 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겁니다. 주님, 내가 또 죄를 지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직접 들려주셨어요. 누가복음 16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이 구절에서 한국말 성경에 불의라고 된 그 단어가 영어 성경에서는 dishonest 혹은 unjust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 단어의 헬라어 원어는 아디코스라는 단어입니다. 아디코스. 그 dishonest, 불의라는 단어. 그런데 이 아디코스라는 단어의 뜻을 보면요, 법을 어긴 거, 그러니까 이 기존에 있는 법을 어긴 것뿐만이 아니라 도덕, 관습, 그 다음에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지 않은 것들, 그리고 남에게 상처될 만한 나쁘게 이렇게 그 가시가 돋친 말을 하는 것들, 그런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아디코스라는 이 단어가 의미하고 있는 바는 기존에 있는 법을 어기는 것뿐만이 아니라 도덕적으로, 관습적으로 예의 없이 구는 거, 말을 함부로 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이 다 불의라는 단어에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즉 아주 작은 것에 불의한, 아주 작은 것에 함부로 생각하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는 사람은 큰 것에서도 그렇게 한다. 안에서 새는 바가지가 바깥에서도 샌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지금 아디코스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것이 주님 앞에서의 기준이에요. 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 감옥에 가고 벌금을 물고 안 물고의 문제가 아니라 예의 없이 구는 거, 무례하게 구는 거, 그리고 도덕적인 것들을 어기는 거. 에이, 사람이 그러면 안 돼 라는 것들을 어기고 사는 것조차도 다 하나님 앞에서는 불의하다, 죄다라고 보여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의 기준이 이 정도니 사실 우리 중에 누가 이 기준을 맞추며 살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못 맞춰요.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야고보 기자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해라. 할렐루야. 너희는 무슨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라고 말합니까? 자유의 율법입니다. 자유의 율법. The law of liberty. 그러면 이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하고 행동하라. 즉 하나님이 주신 원래 기존에 있는 율법은 도저히 인간으로 지킬 수 없는 거고 아예 하나님께서 그걸 지키라고 준 것도 아니니까 거울로 쓰라고 주신 거니까 그건 못 지켜. 그걸 통해서 내가 부족하다라는 걸 알아.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 죄인으로 심판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게 살려면 어떡하라?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고 인생을 그렇게 살아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유의 율법은 뭡니까? 자유와 율법은 전혀 상반된 개념입니다. 그렇죠? 율법은 보통은 법적으로 구속하는 역할이 있으니까 자유의 율법이란 말이 안 돼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자유율법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주신 사랑의 율법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어떻게 하라? 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 자유율법이에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즉 이전에 있었던 율법, 세상의 율법은 우리를 구속하고 우리를 심판하고 우리를 얽매는 율법이지만 이 자유의 율법, 우리 주님께서 주신 사랑의 율법은 오히려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그런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율법 안에서 어떻게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시작은 아주 쉽습니다. 용서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용서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네. 법은 심판하고 처벌하기 위해서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신 그 사랑의 율법은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내가 그 자유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그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같은 그 율법으로 그 심판으로 그 긍휼함으로 다른 사람에게 다가가는 겁니다. 미워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도 언젠가 그 누군가로부터 그런 사랑과 용서와 화해가 필요한 때가 반드시 오기 때문입니다. 절대 나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저도 절대 완벽하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착하게 산다고 열심히 살았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로 인해서 누군가 상처받은 사람이 있고요. 누군가 마음 아파하는 사람이 있고요. 누군가 실망하고 낙심한 사람들이 분명히 이 땅에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그런 자비하심, 우리가 주기도송 하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거예요. 우리도 죄 사함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도 긍휼함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해야만 하고 긍휼히 여겨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딱 시작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처럼 사나요? 절대 못 살아요. 절대 못 살아요. 예수 믿고 교회에 나가서 말씀도 보고 성경 공부도 하고 뭐 열심히 봉사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살아왔던 인생이 한 번에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사람들이 많이 하는 말 있잖아요.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야.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야. 머리 검은 짐승은 키우면 안 돼. 왜냐하면 그런 것들 때문에 하도 많은 상처들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요, 우리가 단박에 한 번에 고쳐지는 것을 한 번에 그렇게 갑자기 성화돼 갖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막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을 기대하시지도 않아요. 우리를 너무 잘 아시니까.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그 전에 한번 넘겨주세요. 그 구절로 야고보서 2장 12절로. 네. 자, 여기서 보시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을 받을 자처럼, 저 처럼에 주목하셔야 돼요. 받을 자처럼 그렇게 살으라. as, 영어에서 as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에서 우리가 그렇게 한 번에 살 수는 없지만 그런 사람처럼 살려고 노력해야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인 것처럼, 말씀대로 지켜서 사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흉내를 내면서 사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내 의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가식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중심을 아시니까. 하지만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더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고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집사님들, 뭐 그런 권사님들, 그런 성도님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 나도 저분처럼 믿었으면 좋겠다.
나도 우리 집사님처럼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나도 우리 전도사님처럼 저렇게 예수님을 사랑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순간이 되면 이제 내가 예수님처럼 살기 시작해요. 그 과정을 통해서 성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것이 훈련이에요. 그것이 변화예요.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변화와 성화가 바로 이겁니다. 처럼 살려고 노력하는 것, 처럼 살려고 훈련하는 것. 이렇게 처럼 살려고라도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2002년 월드컵 기억하시죠? 2002년 월드컵. 야, 엄청났잖아요. 그죠? 2002년 월드컵 그러면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대한민국 생각나잖아요. 그렇죠? 어마어마한 일이 했습니다. 월드컵 4강에 한국 대표팀이 진출을 했어요. 난리가 났었죠. 뭐 저도 그때 미국에 있었기 때문에 뭐 저 길거리 응원, 뭐 광장에 수십만 명이 모여가지고 막 응원하는 거 가보진 못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보면서 막 너무 가슴이 벅찼어요. 야, 한국 선수들 정말 열심히 뛰고, 야, 진짜 벅찼어요. 근데 제가 2002년 월드컵에서 한국 대표팀이 4강까지 올라가는 걸 보면서 감동을 받았던 게 4강에 올라갔기 때문에 제가 감동을 받았던 게 아니에요. 저는 대표팀이 뛰는 경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았어요. 보통 한국은 남미나 유럽의 그 아주 잘하는 그런 뭐 FIFA 랭킹의 높은 팀들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대부분 주눅이 들어요. 주눅이 들어서 잘 뛰던 선수들도 잘 못 뛰어요. 그러니까 괜히 쟤네는 너무 나랑 엄청 차이가 나는 애야. 나는 쟤네들하고 붙으면 우린 질 게 뻔해. 우리는 쟤네들하고 게임이 안 돼. 저 유럽 팀, 뭐 브라질, 무슨 독일 팀, 쟤네들하고 나는 우리 한국은 상대가 안 돼. 그냥 하나 많아야. 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마인드셋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뛰어봐야 우린 못 이겨라고 생각을 하고 경기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해요? 위축돼요. 막 해서 패스를 할 수 있는데도 실수가 나요. 그래서 저도 괜찮으니까 좀 제대로만 좀 뛰어라라고 국민들이 막 답답해할 정도 그런 일들이 우리가 한국 대표팀들이 많이 보여줬던 모습이에요. 그런데 2002년 월드컵에서는 어떤 모습이 보여졌습니까? 너무나 자신감 있게 너무나 잘 뛰었어요. 물론 히딩크 감독을 통해서 좋은 팀워크도 만들어진 것도 있고 많은 요인이 있었겠지만 정말 자신 있게 파고들고 실수하지 않고 자신 있게 패스하고 그리고 팀원들이 축구 선수들이 잘 협력해 정말 경기를 잘하는 모습들을 그렇게 보여줬어요. 4강까지 올라간 건 결과일 뿐이지 거기까지 올라갈 때까지 선수들의 마인드가 바뀌고 뛰는 모습과 자세와 태도가 바뀌고 무엇보다 그런 모습이 나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훈련과 얼마나 많은 연습과 얼마나 많은 경험들이 있었을까.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난 안 돼. 우린 못 이겨. 해보나 마나야. 라고 했던 그 마음들이 하니까 되네. 해볼 만하네. 저것들 엄청 센 줄 알았는데 붙어보니까 별거 아니네. 쟤들도 우리랑 똑같은 두 발 달린 사람이네. 쟤들은 뭐 발이 4개, 8개 달린 괴물들이 아니라 우리랑 똑같이 두 발 달린 사람들이 해볼 만하네. 라는 마음들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똑같습니다.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사탄은요. 우리한테 그런 마음을 심어줘요. 너 안 돼. 해보나 마. 너는 거기까지야. 네 능력은 거기까지밖에 안 돼. 야, 네가 어떻게 거기까지 올라가? 4강까지 어떻게 올라가? 넌 안 돼. 네 건강을 생각해봐. 네 가진 능력을 생각해봐. 네 머리 IQ를 생각해봐. 네 환경을 생각해봐. 그게 되겠어? 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반복되는 실수를 통해서 반복되는 실패를 통해서 나는 안 되는 사람이구나.
해봐도 안 되는구나. 그냥 여기서 만족하고 살아야겠구나. 라고 죄의식을 주고 낙심하게 하고 그렇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우리가 계속 물러나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계속 말씀 안에서 훈련을 해야 돼요. 기도의 훈련을 하고요. 예배의 훈련을 하고요. 훈련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할 수 있다. You can do it. Nothing is impossible.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아, 그렇지. 아, 쟤는 저 나쁜 뿔 달린 저놈은 나한테 안 된다고 말하는데 우리 주님께서 된다고 말씀하셨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신앙의 훈련을 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훈련, 사랑하는 훈련, 품는 훈련,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한 걸음씩 그렇게 나가게 됩니다. 그러다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할렐루야.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승리, 빅토리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이미 갖고 시작하는 거예요. 월드컵에 이미 우승해 놓고 게임을 하는 거예요. 컵을 가지고. 8강, 4강 의미가 별로 없다는 겁니다. 너 이미 이겼어. 넌 이미 극복했어. 넌 이미 이미 거기 올라가 있어. 내가 그 자리에 있다는 것만 믿으면 돼. 내가 내 죄를 극복했다는, 내 한계를 극복했다는 것 믿기만 하면 돼. 우리에게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안 될 줄 알았던 일이 되기 시작합니다. 포기했던 일들이 성사가 돼요.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우리 삶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많은 열매들이 맺히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는 간증이에요. 이게 되더라.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더라. 이렇게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더라. 안 된다 생각하지 마. 나랑 같이 이 하나님, 이 주님, 이 예수님 믿어보자. 이게 전도고 이게 간증이라는 겁니다. 지금 100세 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솔직하게 얘기해 봅시다. 여기 앉아 계신 저를 포함한 우리 젊은 친구들은 좀 더 오래 살겠지만 저를 포함해서 제가 앞으로 몇 년이나 더 살겠어요? 앞으로 한 40년, 50년 살겠습니까? 절대 못 살아요. 장담하고 제가 살아봐야 한 20년 정도 더 살라나? 그래도 내 발로 여행이라도 좀 다니고 가고 싶은 데도 좀 가고 먹고 싶은 것도 좀 먹을 수 있는 거는 앞으로 끼케야 15년, 20년이에요. 15, 20 years? 그것도 진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그 정도 되는 거고, 뭐 그 전에도 어떤 상황이 되면 제가 여기 계신 분들 알아보지도 못하는 날이 올 수도 있어요. 실례하지만 누구세요? 이렇게. 안 그래도 지금도 깜빡깜빡 하는데.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젊은 친구들을 포함해서 앞으로 내 인생의 30년, 40년, 50년이 지금 내가 살아왔던 한 5년, 한 3년과 같이 똑같이 반복이 될 것이다. 그 인생 살고 싶으세요? 지난 한 5년간이 앞으로 한 10번 그대로 반복이 된다. 끔찍하죠. 끔찍합니다. 별로 그렇다면 별로 살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아마 수많은 사람들이 저기 다리나 무슨 빌딩 꼭대기로 올라갈 거예요. 왜? 꿈이 없고 비전이 없고 앞에 보이는 게 없으니까. 우리가 그렇지 않게 살으려면 우리의 앞으로의 10년, 20년, 30년, 50년의 우리의 인생이 지난 5년과 같지 않으려면, 지난 10년과 같지 않으려면 그게 그렇지 않게 하는 유일한 인슈런스가 하나 있어요. 확실한 보장보험. 뭡니까? 우리의 그 시간을 투자하는 거예요. 어디에? 하나님께. 투자하는 거예요. 하나님, 좋습니다. 앞으로 한 30년을
지난 3년처럼 살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요걸 지금 내 인생을 내가 하나님께 투자할게요.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걸 가지고 한번 잘 써봐 주세요. 나는 순종하고 따라갈 테니까 요걸 잘 써봐 주세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거는 이 투자는 100% 장담합니다. 꼭 사기꾼 같은데 이 투자는 100% 장담합니다. 이건 성공하는 투자예요. 이거는 승률 100% 장담합니다. 이 인베스트먼트는 꼭 하세요.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의 인생을 투자해 보세요. 그러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에, 우리의 인생에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일들, 놀라운 일들, 위로와 사랑과 안식과 용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율법 그리고 그 심판으로 우리에게 먼저 도전을 합니다. 너희가 율법을 다 지켜도 하나만 삐끗해도 너희는 죄인이야. 안 되잖아 그거.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할렐루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 우리가 살면서 긍휼이 뭐예요? 남을 불쌍히 여기고 남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마음이에요. 나보다 남을 더 높게 여기는 마음이 긍휼이에요. 그 마음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그 마음이 없이 사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똑같은 심판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긍휼함과 자비하심이 없이 그렇게 우리를 대할 거라는 거예요. 너 나한테는 긍휼하라고 욕을 하면서 너는 왜 긍휼하지 않게 살아? 나한테 용서해달라고 하면서 너는 왜 용서하지 않고 살아? 말이 돼? 나도 안 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긍휼은 무엇을 이긴다고? 심판을 이깁니다. 긍휼은 심판을 이깁니다. 우리가 설령 율법을 좀 어겼다 할지라도, 우리가 설령 하나님께 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긍휼하심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을 때에 우리는 사탄이 거봐, 너는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너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거야. 너는 저 지옥으로 떨어질 거야 라고 말할 때 no, 아니야.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과 자비로 대해 주시겠다고 하셨어. 까불지 마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시작은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미국 시민권자로 살려면 어떻게 돼요? 미국 법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지켜야 돼요. 로마 시민으로 살려면 어떻게 돼요? 로마 제국에서 요구하는 것을 지켜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의 시민이에요? 천국의 시민이에요. Citizen of Heaven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천국의 시민이에요. 천국의 시민으로 살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천국의 법을 지켜야 되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천국의 법이 뭐라 그랬어요? 자유의 법, 자유케 하는 율법, the law of liberty. 우리는 그 법을 지키면 돼요. 천국의 시민이 되는 겁니다. 천국의 시민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엄청난 대단한 뼈가 하지 않아도 돼요. 작은 것부터 나가는 겁니다. 마음속에 누군가를 향한 이게 막 이렇게 나오다가도 아니지 이거 아니지 아니야. 사탄이 내 마음속에 야야야 저 가만두냐 한마디 해 확 해 그냥 할 때 아니지 예. 그거 아니지.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의 인생이 우리의 신앙이 바뀌는 건요, 하늘에서 막 엄청난 벼락이 떨어지고요, 엄청난 천지기 막 난리가 나고 하는 예수님이 막 천사들을 막 이끌고 내려와서 막 하는 그러한 거로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아주 작은 것부터 우리가 바꿔 나갈 때 아니지. 이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지. 이렇게 살지 말라 하셨지. 이게 긍휼히 여기는 거지. 이게 자비하게 여기는 거지. 이게 용서하라고 하신 거지. 이게 사랑하라고 하신 거지. 이렇게 작은 것들을 바꿔나가기 시작할 때 큰 변화들이 나타납니다. 저희 집에
냉장고가 있었어요. 한 10몇 년 쓴, 20년 가까이 쓴 냉장고가 하나 있어요. 그라지. 근데 그게 고장이 났습니다. 냉장이 안 되는 거예요. 음식이 막 다 상하고 막 녹아서 막 피 뚝뚝 떨어지고 막 물 줄줄 흐르고 막 썩는 데가 나가지고 냉장고가 망가졌어요. 그러니까 이 냉장고 망가졌다고 제 아내가 저를 쥐잡듯이 잡습니다. 냉장고 좀 어떻게 해? 이거 좀 새로 사주든가 어떻게 막 이거 음식이 다 썩고 상하잖아. 이거 사놨는데.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어요. 이거 새로 살라니까 한 2,000불 정도 듭니다. 그러다가 고쳐보자. 어차피 버릴 건데. 뜯었어요. 원인이 뭔가를 찾았습니다. 하나를 고쳤어요. 딱 하나. 부품이 10불입니다. 딜리버리까지 14불 들었어요. 그거 하나를 딱 빼고 똑 바꿔 꼈어요. 냉장고가 새 것처럼 돌아갑니다. 지금 벙벙벙벙 14불짜리 부품 하나가 나는데 1700불 주고 냉장고 샀어야 하는데 10몇 불짜리 작은 부품 하나를 띡 갈았더니 새 것처럼 됐어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 신앙 안에서 자꾸 나를 고장나게 만드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자꾸 상처 입히고요. 우리의 마음을 자꾸 무너뜨리고 진짜 짜증나게 만들고 하는 자꾸 우리를 고장난 냉장고처럼 만드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사실 엄청난 게 아니에요. 우리 속에는 아주 작은 거 그거 하나예요. 각각 사람마다 다를 겁니다. 그게 뭔지는. 어떤 사람은 그게 물질일 수도 있고 자존심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환경일 수도 있고 관계일 수도 있고 몰라요. 다 다르니까. 그런데 그 부품 하나 그거 하나 때문에 우린 자꾸 고장난 냉장고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요. 하나님 앞에서. 그걸 찾아서 갈아야 돼요. 우리 지혜로는 못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방법을 찾아야죠. 제가 인터넷을 설치하고 막 그 인터넷에서 그 메인터넌스 매뉴얼 다운받아갖고 막 그걸 읽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의 고장난 부품을 찾아서 고칠 수 있는 매뉴얼을 주셨어요. 그게 뭐죠? 말씀이에요. 말씀을 주셨어요. 네 인생이 고장난 것 같을 때 네 인생이 고장난 냉장고처럼 덜덜덜덜 소리가 나고 제대로 작동을 못하는 것 같고 난 왜 이러지 싶을 때 찾아서 고쳐. 매뉴얼 내가 줬잖아. 읽어보고 찾아서 고쳐. 별거 아니야. 너 그거 별거 아니야. 괜찮아. 요거 하나만 바꾸면 돼. 그거 찾아서 고쳐보자. 야고보서에서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작은 거 하나 고쳐봅시다. 아주 작아 보이는 하찮아 보이는 거지만 무시하지 말고 고쳐 나가 봅시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 안에서 엄청난 자유를 누리게 될 겁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의 진리를 알므로 해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시고 용서와 화평을 누리시는 심판으로부터의 자유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도전하셨습니다. 말씀으로 말씀하시고 정말로 하나님 우리가 온 마음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온 마음 다해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긍휼히 여기고 그래서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그렇게 고장난 모습으로 그렇게 부족한 모습으로 못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에 작은 부품들을 우리를 넘어뜨리고 낙심케 하고 상처 입히고 고장나게 하는 아주 사소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작은 부품들을 고쳐냄으로 인해서 조금 더 나은 조금 더 멋진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도전받고 돌아오는 한 주간도 우리 속에서 자꾸만 솟아오르는 사탄 악한 사탄 마귀의 그 유혹들을 우리가 물리치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릴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고 주님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걸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with all my heart, with all my heart I want to love you, Lord, in my life. Each day to know you more, and that is in me is yours completely. I'll serve you only. On my heart, 온 맘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주님의 긍휼하심을 본받아서 나도 그 긍휼함을 소유하여 심판을 이기고 우리의 삶을 더욱더 주님과 같이 주님처럼 닮아가며 살아가겠노라 작정하며 다짐하는 이 시간 머리 숙인 사랑하는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우리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시간의 예배를 마치기 전에 대사명, The Great Commission,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대사명,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